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27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번갈아 가면서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곧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몇 년 전에 지방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서울로 대학을 진학하게 되어 서울로 올라오게 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굉장히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서울 사람이구나 하는 기대감과 설렘을 가지고 새로 살 집도 찾고 다니게 될 학교 캠퍼스도 가보고 이렇게 둘러보고 했습니다. 이 청년을 설레게 하는 일이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그 일은 서울 교회에 출석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아주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청년이었는데 서울에 올라오기 전부터 교회를 추천받아가지고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니까 이 교회에 출석해라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서울에 올라올 때부터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이 순수한 서울 시골 청년의 서울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소개받았던 좋은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청년이니까 청년부 모임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는 듣던 대로 정말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한 가지 사실에 충격을 먹게 됩니다. 무엇에 충격을 먹었을까요? 보통 유학을 가거나 문화권이 달라지거나 하면 문화 충격을 받잖아요. 이 청년이 새로운 교회에 가서 충격을 먹은 거예요. 어떤 것에 충격을 먹었냐면 이 서울교회 청년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예배를 빠지는 겁니다. 가족 모임이 있다고 예배를 빠지고 일이 있다고 예배를 빠지고 예배를 빠지는 거예요. 청년이 이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주일 예배를 그렇게 간단한 일로 빠지는 것을 상상도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지방에서 교회를 다닐 때는 지방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이 청년도 그렇고 교회를 빠진다는 것은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항상 교회에 가는 것을 목숨같이 여기고 교회에 빠지면 마치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이 시골 청년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들었던 실화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청년이 1년 뒤에 저에게 했던 말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놀랐던 청년이 1년이 지나고 나서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별로 안 이상하더라는 겁니다. 교회에 빠지던 청년들의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는데 그 사실은 자기가 그 청년들과 똑같아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에게서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주일 성수를 하는 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건 아니고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이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아쉽고 슬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뜨겁게 찾았던 시절이 있으십니까? 그 시절이 언제입니까? 옛날입니까? 아니면 지금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집에서 읽을 때 이 청년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슬픔을, 비슷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맹인이 주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목소리를 부르짖어 주님을 찾던 시절이 있었는데, 나도 주님을 저렇게 사모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의 믿음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지금 나는, 내 신앙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막 흐르는 겁니다. 제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다음 수요 예배 설교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여리고에 있었던 이 맹인과 예수님이 만나는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마음 깊이 더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시작한 이 여행은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여리고라는 동네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이 여리고는 부자들도 많고 높은 관리들도 있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대단한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성경은 한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의 이름은 누가복음에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저 이 사람이 맹인이고 구걸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줄 뿐입니다. 이 맹인이 여느 때처럼 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모여 있으면 무슨 일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맹인도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대답해 줍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맹인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반응하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일까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시는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냥 자기 갈 길 가거나 자기 할 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맹인의 반응은 좀 특별합니다. 사실 좋게 말해서 특별한 거지, 이 맹인의 반응을 보면 이 사람 미친 사람 같습니다. 갑자기 맹인이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맹인이 갑자기 소리를 꽥꽥 지르니까 사람들이 짜증이 났습니다. 짜증이 나서 이 맹인을 혼내기 시작합니다. 야,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굴하지 않고 더 큰 목소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침내 예수님께서도 이 소리를 들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시고 맹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맹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맹인의 이야기가 조금 익숙하시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실 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 맹인은 많은 병자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 이름 없는 맹인 거지가 뭐가 그렇게 특별합니까? 근데 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여행 막바지에 이 맹인을 만나서 이 맹인을 고쳐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그냥 쓱 지나가면서 넘어가지 않고 다시 이렇게 보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이 여리고에 도착하기 전에 들려주셨던 한 가지 이야기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이 맹인이 부르짖고 있는 이 모습은 예수님이 예전에 들려주셨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 이야기는 누가복음 18장 앞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과부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과부는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없고 힘도 없어서 이 원한을 해결할 힘이 없는 그런 과부였습니다.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과부가 이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재판장을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계속 간청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잖아요. 이 과부를 무시합니다. 이 재판장이. 과부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자기를 무시하는 재판장을 보면서도 계속 재판장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계속 간청하니까 결국 이 재판장이 나중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과부가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히겠다. 이 얘기를 들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믿음입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믿음입니다. 간절히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볼 수 있겠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가 마치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 맹인이 크게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 소리 지르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방금 그 전 이야기에서 부르짖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발견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여리고라는 세상에 오셔서 그 부르짖고 있는 택하신 자의 믿음을 발견하고 계시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맹인에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목하셨던 이 부르짖는 맹인의 모습을 우리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맹인이 지금 어떻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 속에 그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맹인에게 알려줄 때도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그 말을 듣고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릅니다. 맹인은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셨던 그 다윗의 자손이구나.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다윗의 자손이구나. 그 구원자,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구나. 모든 능력을 가지신 다윗의 자손. 그래서 맹인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뛰어난 사람이라고 뛰어난 선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맹인을 꾸짖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우리를 혼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맹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맹인이 이렇게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맹인은 단순히 말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맹인이 부르짖고 있는 이 모습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맹인이 지금 어떻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부르는 모습 속에 그의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맹인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총장님이 맹인이십니다. 눈이 보이지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들도 아주 불편하고 귀찮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만나면 악수를 하잖아요.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는데 이때부터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눈이 보이질 않으니까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탁 트여져 있는 곳에서 만날 때 총장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는데 제가 이쪽에 있는데 이쪽으로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그럼 제가 가서 이렇게 받아 악수를 하겠죠.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더 그렇습니다.
이쪽 사람에게 얘기를 하고 싶으신데 이쪽 사람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저쪽에 있는데 저쪽을 보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눈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마 이 맹인도 그랬을 겁니다. 성경이 그려주는 맹인의 모습은 그래서 정말 처절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맹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맹인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소리 지르는 겁니다. 어느 방향에 계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쪽에 계신데 이쪽을 보고 외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맹인은 그냥 앞만 보고 소리 지릅니다. 한 번 크게 외치고 그만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 멀리 계시는지 거의 다 오셨는지 지금 눈앞에 지나가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앞에 지나가실 때까지 나의 소리를 들으실 때까지 반복해서 외쳐야 하는 겁니다. 작은 소리로 예수님을 부를 수도 없습니다. 목이 터져라고 예수님을 불러야 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시끄러우니까 예수님께 자기 목소리가 들리게 하려면 얼마나 크게 온 힘을 다해서 외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보다 앞에 가던 사람들이 이 소리를 먼저 듣고 맹인을 꾸짖습니다.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맹인은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크게 외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맹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맹인과 같이 주님을 찾는 간절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인생입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자녀나 돈이나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그냥 잠잠히 주님을 찾는 인생입니까? 그저 그렇게 주님을 찾는 인생입니까? 자녀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직장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 나아갑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서 이거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러내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사실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너무 불편하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질문은 세상에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별로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리고에는 이 맹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잖아요. 그 중에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대다수였을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서,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또는 그냥 호기심에, 아니면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맹인이 누렸던 그런 은혜를 누린 것은 아닙니다. 여리고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누가복음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기록된 사람은 이 맹인과 뒤에 기록된 삭개오라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맹인과 같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따라가고만 있는, 예수님을 구경하는 이 무리에 속해 있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아서 저의 혼과 영과 내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것 같이 느껴지고 제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완전 발가벗겨진 것처럼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구경하는 무리들 속에서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맹인처럼 예수님을 찾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 틈에 있었을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를 절망으로 몰고 가는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은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책이 말해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정도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세상 헛된 종교들도 신을 간절히 찾으라고 여러 번 강조합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해주는 구원의 비밀은 단순히 그 정도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해주는 것은 구원이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맹인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맹인을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맹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맹인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이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감히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제 입에 올리지도 못합니다. 면목이 없어서, 염치가 없어서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으니까 면목 없지만 나무에 숨어서 예수님을 보기만 했어도 좋겠다.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무에 올라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숨어있던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도 구원을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 여행하시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인인 삭개오를 불러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행의 목적을 이 여행의 막바지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게 합당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또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구원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그러니까 마땅히 그 부르짖는 믿음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간절한 소망을 두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자기의 부르짖음으로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찾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날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삶으로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께 소망을 두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때로는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며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으로 자기를 몰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바로 옆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못 찾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 설명하는 타락한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맹인을 먼저 사랑하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자라면 마땅히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소리를 질러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맹인처럼 큰 소리를 부르짖든 삭개오처럼 잠잠하게 주님께 나아가든 미지근하지 말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소리에 속히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맹인의 목이 쉴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아니고, 맹인의 목이 다 나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아니고 속히 그 말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을 때 우리의 목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